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위태로운 다윗 왕가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강간하고 또 강간한 것과 더불어 버렸던 이복형이자 다윗 왕가의 정통 후계자였던 암논을 살해하고 그술로 도망한 뒤에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문제는
그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인 압살롬을 계속해서 그리워했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다윗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의 이야기이지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구슬프게 찾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압살롬이 암논 다음의 왕위 계승자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왕이 될 만한 탁월한 인물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니라. 이처럼 압살롬은 왕이 될 만한 어떠한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암논 살해 사건으로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아들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애절해졌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읽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한 여인을 사주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일 꾀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요압이 꾸며준 대로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과부이고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이 싸우다가 동생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족속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율법대로 그의 형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대로 율법대로 일을 해결한다면 결국에 그 여인은 자신의 2 아들을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들을 사면해 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맹세를 들은 여인은 비로소 자신의 복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 속의 2 아들은 암논과 압살롬을 빗대어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옛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와서 비유로 이야기하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책망했을 때 자신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지난 기억이 다윗에게는 여전히 강렬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인은 마지막 한마디를 더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간악한 계획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판단력은 이미 흐려져 있었고 결국 다윗은 못 이기는 척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게 되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완전히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얼굴을 보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명령이 압살롬을 향한 배려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음을 다윗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특별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2년의 세월 동안 그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한 죄에 대한 징계를 보이지 않고 묻어버리려는 다윗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압살롬의 변화가 2년이 지난 동안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만나 자신의 행동에는 정당함이 있었고 그 정당함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마음은 압살롬의 딸의 이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딸의 이름을 누이의 이름과 같은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자신이 누이를 얼마만큼이나 사랑했고 자신이 죽인 암논은 죽어 마땅한 자였다라고 그 딸의 이름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은 정당하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로서 다윗이 바랬던 압살롬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정당성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그는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제는 자신이 다윗 왕가의 진정한 정통임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속내는 그의 외면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 자신과 아버지를 중재하고자 했지만 요압은 이러한 중재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신의 종들을 불러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도록 명령합니다.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든 서슴지 않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어찌하여 나의 밭에 불을 질렀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과 아버지가 나를 그 술에서 왜 돌아오게 했는지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죽은 듯이 살 바에야 차라리 그 술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살게 하지 말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을 전해달라, 이렇게 압살롬이 말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그 2년의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당한 복수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압살롬의 태도가 비단 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했어야 합니다. 아들을 사랑했기에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교훈했어야 했고 가르쳤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압살롬을 계속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에 대한 우유부단한 태도는 계속된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맙니다. 그의 외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계승 서열 1위로서 당당한 모습을 갖추어 갔지만 그의 내면에는 지혜나 경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내면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재촉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그 아버지 다윗을 아련하게 되었고 그 둘은 겉보기에 화해의 입맞춤을 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와 그 결말은 압살롬의 반역으로서 이들의 입맞춤이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공의를 책임져야 할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아들의 죄를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압살롬의 얼굴을 2년 동안이나 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압살롬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공의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스스로를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책만 받을 일밖에 없는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서서 흐르는 그 보혈로 나의 더러운 죄를 덮으며 나를 완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또는 부모 그리고 아내 남편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설픈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그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견책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잘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또는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교훈하고 견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 위해 서로의 책임을 다하고 이를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정말로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공의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며 회개와 자복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그때에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공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 부모와 아내와 아내들까지도 또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까지 주님 우리가 날마다 공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그들을 공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